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커피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커피를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먹는, 소망 안에서 먹는 커피도 참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커피를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아시다시피 전통차를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주에서 목회하던 교회에서 유명한 카페를 운영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카페를 가면 커피 원두가 나라마다 있습니다. 케냐,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부룬디, 콜롬비아, 과테말라, 브라질, 참 많은 나라의 그 커피 원두들이 있는데요. 맛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저는 그 차이를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문외한들에게 커피는 사실 딱 두 종류입니다. 쓴 커피, 더 쓴 커피. 이렇게 두 종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 매니아들 그리고 전문적인 이 바리스타들은요, 정말 그 맛이 다 다르게 느껴지고 또 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맛과 향을 알고 그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미세한 차이를 남들보다 더 잘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제주에 있는 그 카페에 가면 그 집사님이 커피를 소개해 줍니다. 메뉴판을 보여주면서 소개를 해주시고 또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그 커피와 다른 나라의 커피를 서비스로 주면서 비교를 하게 해줍니다. 그 메뉴판을 보면 어느 나라 커피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고소함과 쌉쌀함, 깔끔함과 좋은 밸런스. 또 어느 나라 커피는요, 감미로운 과일 산미와 부드러운 바디감. 또 어떤 나라 커피는요, 밀크 초콜릿하고 실크 같은 바디감의 조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안내를 받아보면서 마셔보면 또 비교해 가면서 마셔보면요, 저 같은 문외한들도요, 조금은 느낌이 옵니다.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매력이 있구나. 조금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참맛, 또 말씀의 맛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의 맛은 그저 쓴맛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알게 되면 그 신앙의 그 맛, 말씀의 맛을 그나마 조금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의 맛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으며 또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한 것인데요. 본문 31절의 시작 부분인 위로부터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높은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처음부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첫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계셨고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즉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요, 하늘에 속한 분이시며 또한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며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알고 땅의 것을 말할 뿐 하늘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늘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커피 바리스타의 안내를 들으면 또 메뉴판을 보면 커피 맛을 조금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성경을 보면 하늘의 맛을 알게 되어지고 또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 또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즉 하늘에 속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을 보시면 이 3장의 시작도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탁월했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도 그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그가 땅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본질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32절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우리도 주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땅에 속한 자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죄와 사망으로 다름박질하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그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가슴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누리지 못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그렇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또 내 의지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내 안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안내를 잘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믿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있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평안과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본문 35절과 36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생도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믿음과 순종의 연결고리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늘 순종이라고 하는 친구와 늘 손잡고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요,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인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속해 살지만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믿기에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다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성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겉모습만 성도이고 또 겉모습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순종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과 함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자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맛, 신앙생활의 맛을 아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도 그 맛을 아는 자로서 그 맛을 알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알면 또 맛있는 것을 맛보게 되어지면 또 좋은 식당을 알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식당에 가서 그 맛있는 맛보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맛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진리의 말씀, 또 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넘어서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은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